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걱정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사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나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평온을 찾을 수 있을지 부처님의 지혜와 여러 철학자, 심리학자들의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밤이 되면 왜 그렇게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걸까요? 잠자리에 누우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나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곤 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고요하고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 생각들을 제발 멈춰야 해 라고 스스로를 다그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생각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가르치셨어요. 마치 흙탕물을 억지로 휘저을수록 더 탁해지는 것과 같죠. 대신 생각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생각은 마치 강물처럼 또는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이랍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도록 두면 마음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점차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숨을 천천히 세어보세요. 부처님은 우리가 숨 쉬는 것을 잘 관찰하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조용히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라고 마음속으로 세고 숨을 내쉬면서 둘이라고 세는 거예요. 이렇게 10가지 세어보고 다시 처음부터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복잡한 생각들로부터 멀어져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된답니다. 규칙적이고 차분한 호흡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안정시켜서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호흡 명상이 불면증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부처님은 우리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잠자리에 편안히 누워서 발끝부터 시작해서 다리, 배, 가슴, 팔, 어깨, 목 그리고 머리끝까지 내 몸의 각 부분이 침대에 닿아 있는 느낌을 천천히 느껴보는 거예요.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 베개의 편안함, 몸이 침대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몸의 작은 감각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현재 이 순간에 머물게 되고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잡념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마치 우리 몸이 닻을 내리듯 편안하게 내려앉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걱정을 녹여주는 마법과 같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서 작지만 나를 행복하게 했거나 고마웠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마셨던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와의 즐거운 대화, 맛있게 먹었던 점심 식사, 길을 가다 본 예쁜 꽃 한 송이, 또는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도 좋아요. 감사한 마음은 우리의 뇌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여 걱정과 불안을 멀리 쫓아내고 마음을 따뜻하고 평화롭게 만들어 준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간단히 쓰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걱정을 내일로 미루세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이라면 과감하게 이 걱정은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하자고 마음 먹고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밤늦은 시간은 걱정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랍니다. 특정 시간에만 걱정하기로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걱정을 잠시 보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수면 장애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심리학자들은 조언합니다. 마음속으로 자비로운 말을 건네세요.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느라 수고한 자신에게 따뜻하고 자비로운 말을 건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편안히 쉬어도 돼. 모든 것은 잘 될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마치 엄마가 사랑하는 아기를 부드럽게 재우듯이 또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듯이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달래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마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시작이 된답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말을 건네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되어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연민 self-compassion이라고 부르며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한 만트라를 반복해 보세요. 마음을 한 곳에 모으면 평안이 저절로 찾아온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특정 단어나 짧은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는 만트라는 마음을 집중시키고 안정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편안하다, 고요하다, 평온하다, 숨 쉰다와 같은 단어를 천천히 반복하거나 아니면 옴과 같은 짧은 소리를 조용히 반복하는 것도 좋아요. 이러한 단순한 소리나 단어에 집중하면 복잡한 잡념들이 설 자리를 잃고 마음이 차분해지며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명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으로 마음의 소음을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을 하늘처럼 넓혀 보세요.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비유하여 설명하셨습니다. 하늘이 아무리 넓어도 구름이나 비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맑아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본래는 넓고 고요하다는 것이죠. 떠오르는 생각들을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구름이 잠시 머물다 사라지듯이 생각들도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그 구름에 휩쓸리지 않고 넓고 고요한 하늘처럼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때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생각과 자신을 분리하여 생각에 갇히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침대에 스며들어 보세요. 몸의 긴장을 푸는 것은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것과 직결됩니다. 부처님은 몸이 이완될 때 마음도 함께 이완된다고 가르치셨어요. 침대에 편안히 누워서 마치 따뜻한 물에 녹는 설탕처럼 내 몸 전체가 침대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배, 가슴, 어깨, 팔, 손가락, 그리고 목과 얼굴 근육까지 모든 부위의 힘을 완전히 빼고 중력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특히 평소에 긴장하기 쉬운 어깨와 턱 근육의 힘을 빼는데 집중해 보세요. 몸의 모든 긴장이 풀릴 때 자연스럽게 마음도 편안해지고 고요한 상태가 되어 잠에 스르륵 빠져들 수 있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잠을 자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잠을 자야 해 라는 압박감은 우리의 뇌를 각성시켜
잠을 방해할 수 있답니다. 부처님은 잠은 노력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저 편안히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잠에 대한 기대를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그저 누워서 쉬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잠들려고 애쓰지 않을 때 잠은 더 쉽게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 의도라고 불리는 심리 기법으로 불면증 치료에도 활용된답니다. 우리가 느끼는 많은 걱정과 불안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집착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착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대상, 생각, 감정 또는 관계에 강하게 묶여서 그것을 놓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러한 집착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불안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는 10가지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봄에 아름답게 피어났던 꽃이 가을이 되면 지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듯이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 그리고 변화의 과정이 있답니다. 우리의 감정도 생각도 심지어 우리의 몸과 주변 상황도 늘 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불안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세요. 대부분의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랍니다. 식사를 할 때는 식사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감각에만 집중하며 친구와 이야기할 때는 그 대화에만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은 불안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심리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을 줄여나가세요. 우리는 무언가를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부처님은 가진 것이 적을수록 더욱 자유롭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건뿐만 아니라 특정 생각, 감정, 심지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 것이라는 소유하려는 마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놓아주어야 할 생각이나 감정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가지고 살아갈 때 마음은 더욱 가볍고 자유로워질 수 있답니다. 마치 가벼운 배가 물 위를 더욱 빠르게 나아가듯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생기는 마음은 대부분 집착에서 오는 것이에요.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부족할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해 보여와 같은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불안감을 키웁니다. 부처님은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길이 있으니 그 길을 걸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람들이 사회적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려 하지만 이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고 말했어요.
옆집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랍니다. 우리 각자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특별하며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진 나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항상 좋은 결과를 바라면서 살아가죠. 좋은 성적, 승진, 성공적인 관계 등등. 하지만 부처님은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정성껏 물을 주되 언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지는 자연의 섭리에 맡기는 것처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그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실패했을 때 더 큰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어요. 세네카와 같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노력과 과정에만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부처님은 완벽을 지나치게 쫓는 것 또한 일종의 집착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와비사비라는 아름다운 철학이 있는데 이것은 불완전하고 덧없는 것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우리가 자신의 취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금이 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여 오히려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일본의 킨츠기처럼 우리의 상처나 부족함도 아름다움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우리의 불안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국의 고대 철학자 노자는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자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번스는 우리가 타인의 승인에 너무 중독되면 자존감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어릴 적 부모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애썼던 것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찾아온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나 아끼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지만 집착은 상대방을 구속하고 자신 또한 괴롭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철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의 연구에 따르면 관계에서 과도한 집착이나 소유욕은 오히려 관계를 해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서로에게 적절한 공간과 자유를 줄 때 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부처님은 우리의 몸은 언젠가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그 결과에 너무 매달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몸을 돌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작은 통증 하나에도 크게 불안해하거나 완벽한 건강만을 추구하는 것은 집착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몸도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일부이니 건강을 소중히 여기되 그 과정 자체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돈과 물질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돈과 물질적인 성공이 있어야만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비록 가진 것이 적었어도 서로 나누고 베풀며 더 큰 행복을 느꼈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인 소유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행복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해요. 진정한 풍요로움은 많은 돈이나 물건을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에서 온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돈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지혜로운 방법이랍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불안했던 마음 대신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이 자리 잡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 소중한 지혜들을 통해 마음속 깊은 평안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